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혜로 상대를 보면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그 안에 쌓여 있는 어리석음과 거만과 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우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항상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부정확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고집만 피우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가리는 분별력이 없으며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께 의지해야만 현명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치욕스러운 말을 쉽게 하지 않으며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를 닫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본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더 확실하게 보는 훈련을 하며 듣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자신의 능력과 이해로 주장하므로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들어도 그가 깨닫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그릇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즉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듣지도 말도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분명하게 듣고 들은 것을 올바로 전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과 회개와 죄에 대해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셨으므로 무리들이 돌아가면서 기진할까봐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귀와 눈을 열어주셨으며 먹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보면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세상의 복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원할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곡식과 지혜 없는 자를 절구에 넣어서 찌으면 곡식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음을 벗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절했다면 제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 보시라 말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자다라는 모함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배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거라사의 광인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귀신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소녀가 일어나고 혈리병 여인과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도 보았고 귀와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모함으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자신이 훗날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기 위해서 따라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그 말을 직접 듣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자녀들의 떡을 먹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맹목적인 것이 과연 신앙이고 믿음인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았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곁에 있는 베드로가 언젠가는 배신할 것도 아셨고 언젠가는 순교하는 믿음을 보여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반석 위에 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함께 배신을 했지만 그들의 배신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배신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돌이킨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인간의 욕심으로 한 사악한 배신이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예수님께 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회개했지만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치료하고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배신은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교회에서 앞선 자라는 생각이 들거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며 다른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친구나 배우자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되거나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앞선 자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어떤 것이 참 지혜인지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교회도 앞선 자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서 어린 신앙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앞선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릴 것입니다. 앞선 자들의 선택은 곧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말해야 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도 나는 안 해, 그러지만 천만에 목회자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올바로 삶을 살아내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24시간 동안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신앙, 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앞선 자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치료하시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한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가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단 한 번의 표적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의 기적을 보고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교만하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사람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은 것만 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와 지금까지 함께 있던 너희들, 곁에서 나를 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둘러보시며 그래도 너희들만은 올바른 대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처럼 실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결국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계속 불평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와서 한번 일을 해봐야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자기가 땀을 흘려서 해봐야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는 틀렸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틀렸어 라는 말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이 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이나 구세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 바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대답은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내재적인 생명이 충만하신 혹은 영원히 생존하시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는 축복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라는 말씀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권능을 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 말이죠.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는 깊이도 다른 것입니다. 훗날 사역을 감당하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으니까 나도 너를 칭찬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가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렇게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돌멩이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재질을 가졌겠지요. 동일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퍼즐처럼 끼워 맞추면 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조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한 고백이므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권세는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로 가는 문, 즉 사망이 입을 열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꼬맹이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너는 누구를 사랑해? 그럼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어때요? 굉장히 기뻐요.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사탕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로 기쁘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올바로 배우고 전해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지혜로운 고백과 어리석은 행함으로 예수님은 그 한자리에서 간절히 원하던 고백과 그것을 모두 잃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이만큼 성장했다면 깊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막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한 행동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로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외면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맞는 사탄의 계략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욕심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붙들고 간청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한 번만 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하는 건 아니라 말이죠.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하셨어. 잘하셨어요.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지요. 저는 설교 잘하는지 알아요. 제가 잘하는지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됐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지만 속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자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고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뻐하며 고백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메시아이고 왕이고 그리스도니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적을 보았고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이제 나는 누리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말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얼마나 올바른 대답을 했는지, 내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죽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자기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진심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욕심과 인간적인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있던 방이 갑자기 탁 정전이 된 것처럼 베드로는 하늘의 지혜를 탁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순식간에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어둠이 탁 감싸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듣고 배운 것을 앞장서서 신나게 말할 수는 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돕는 마음과 방해하는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영광 받으셨을 거야.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친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크게 진노하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참된 제자의 요건은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과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처럼 괴롭고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욕심과 정욕과 인간적인 의의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과 그리고 세상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든지 어리석고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말이죠.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야 라는 것을 인정하라 말이에요. 베드로는 제자의 요건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한순간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이익이 되는 것에만 열심을 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작은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을 모두 기억을 해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상급과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은혜를 이제는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면 되는데, 가장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그가 받을 복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처럼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앉게도 절대로 내가 그 자리에 앉은지 모른다 말이죠. 물론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참된 고백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자기의 이익과 교만과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은 다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성도들이 모든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성화되었고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가 믿음으로 전한 말씀으로 인해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귀한 신앙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더 빛이 났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인간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순간순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깊이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내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가정을 이끌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살한 사람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미화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영혼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잘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선 자로서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눈과 귀가 열렸거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라 하면 저희들이 감히 그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교의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얼마나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었는지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지혜를 가졌으며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힘들게 했거든 다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